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만지시는 그 놀라운 축복들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떠한 일에 있어서 선택이나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때가 종종 있지요. 지난달 제가 한 집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에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그래도 목사님의 일이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 이렇게 잘 구별이 되는 일이지만 저는 직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애를 쓰긴 쓰는데 직장이라는 곳이 이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곳이라서 갈등과 고민이 많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했는데 이것을 어느 선까지 사랑을 해야 되는 건지, 혹은 또 상사에게 순종하라, 어디까지 내가 적용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난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삶의 기준과 가치는 어디에 두어야 될지 오늘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바울이 복음으로 그 답을 해주고 있는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한 8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은 이제 음식에 관한 문제이고, 여기에 대하여 바울이 답을 해주고 있지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성도가 먹어도 되는가, 먹지 않아도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단순히 이거를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명확한 정답지를 주기보다는 그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원리와 질서를 이야기를 하는데 더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 문제에 대하여 바울의 답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먹으라. 네, 먹으라니까 먹으면 되겠구나 라고 했는데, 그러나 다른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시험에 들거든 먹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둘 다 답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문제에 대한 열쇠는 먹느냐 먹지 않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행위의 목적을 파악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은 자유지만 불신자나 초신자가 보고 저 음식은 제사 음식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제사 음식 먹어도 돼? 라고 한다면 먹지 말라는 것이지요. 심지어 바울은요, 음식 때문에 내 형제가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그 형제를 위하여 영원토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는 엄청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채식주의자들은 괜찮겠지만 정말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 수 있을까요? 네, 생각만 해도 현기증이 나지 않습니까? 네, 막 부들부들 떨려옵니다. 오히려 바울의 관심은 음식이 아니었던 거죠. 음식이 아니라 무엇이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율법이 없는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 즉 그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던 기준은요, 사람과 복음이라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음식이라는 문제가 이 기준을 넘어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먹는 문제까지 굳이 복음과 연관되어서 해결을 하고 정답을 주는 것일까요? 만약에 제가 신방을 갔는데 성도님들의 사소한 문제들까지 복음과 말씀의 잣대로 다 재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먹는 것, 자는 것, 입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까지 다 말씀과 연결시키고 막 복음과 연결시키고 막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부모님보다 더 많이 간섭한다면, 참고로 전 삼교구입니다. 네, 신방 와달라고 할까요? 올 때마다 집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먹는 거 문제, 뭐 하는 문제 다 한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아마 이럴지 모릅니다. 너무 유별나다, 꼭 그렇게 빡빡하게 살아야만 하는가, 세상 일이 다 말씀대로만 사라지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부담됩니다, 이런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의 핵심 가치를 잘 들여봐야 돼요. 이 음식을 입에 넣느냐 마느냐가 핵심이 아니고요, 바울의 핵심 가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고린도 교인들의 핵심 가치는 무엇이었을까요? 고린도 교인들의 핵심 가치는 예수를 믿었으니 우리는 자유하다라는 거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지요. 율법의 굴레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말 자유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자유를 얻었는데 마음대로 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핵심 가치는요, 내가 자유했다가 핵심 가치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가 핵심 가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전에는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선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생각하는 모든 것마다 죄악이었고 우리는 죄의 종으로 매여 살았습니다. 내가 자유하다라고 생각해서 나에게서 발산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자유한 게 아니라 죄의 굴레에 매여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과 십자가로 완벽하게 깨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자유를 얻었지요. 어떤 자유를 얻었습니까? 사랑하지 못했는데 마음껏 사랑할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보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는 나만을 위해 살아갔었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 싶어하는 자유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자유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 지점으로 달려가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내가 받은 이 자유조차도 나는 스스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라는 자유를 제한하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 라는 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데요, 하나님, 제 인생을 이 땅에서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너무 마음 쓰지 마옵소서. 주님 자신의 이름을 높이시는 일에 마음 쓰시옵소서. 저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자유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신다면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라는 자유를 누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두 함께 교육자들이 양화진에 갔다 왔는데 거기에 조선 땅의 의료와 장애인과 여성사역에 힘썼던 로제타 셔우드 홀 선교사님의 일기에 이런 기도가 써 있었습니다. 오 주님, 기도하오니 저로 하여금 충성되게 하시고 성공을 염두에 두지 않게 하소서. 성공이 비록 충성의 결과로 따른다 해도 그에 연연하게 하지 않게 하소서. 오직 충성되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이 자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쓴다면 나의 자유를 포기할 수 있다라는 이 소망의 고백들이 비단 사역자로 부름받은 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고백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다양하고 복잡하고 때론 어려운 삶의 현장, 고된 삶의 일상에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핵심 가치와 질서와 방향대는 여전히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핵심 가치,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핵심 가치를 단순히 음식이라는 문제에만 국한하지 않고 이제는 일상의 삶으로 확대해서 보여주고 있지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나를 위해 쓰지 아니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 자유를 주신 분을 위해서 쓰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일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삶의 예배자일까요? 회사에 계신 분들은요, 오늘도 거래처를 만나야 되고 자기에게 주어진 프로젝트와 또 그것들을 이뤄내는 결과와 성과를 나타내야 됩니다. 가게를 하신 분들은 오늘도 부지런히 팔아서 수익을 얻어야 되고요, 의사는 진료를 봐야 되고 교수와 교사는 가르쳐야 되고 주부는 가정을 돌보느라 정신이 없는 이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요즘 굉장히 관심이 있는 부분인데요, 성도들의 일상에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체감될까 하는 거예요.
물론 저는 교육자이고 목회자이고 교회에서 살기 때문에, 교회로 출근하고 교회에서 퇴근하기 때문에 모든 집중과 모든 관심들이 이 교회와 또 복음과 또 이런 교회 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만, 그렇지 아니한 모든 성도들의 일상에서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과연 얼만큼 체감될까?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러분, 병상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발산될 수 있을까요? 끊임없는 야근과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 직장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실제가 될 수 있을까요? 아침부터 밤까지 학교와 학원으로 대부분의 삶을 채우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느낌일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설교가 모든 답이 될 수 있지는 않겠지만, 주어진 본문 안에서 3가지 정도로 답을 좀 찾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그런 바쁘고 우리의 복잡한 일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려면 이익의 기준을 재설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일터와 직장은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지요. 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가정주부는 무엇인가? 가정을 돌보는 어머니들은 직접적인 돈을 벌지 않지만 남편의 이윤 창출을 도와주기 위하여 가정을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윤 창출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분업인 거죠. 또한 우리 학생들도 좋은 성적과 좋은 학교와 좋은 직장, 좋은 일터를 위해서 부지런히 공부를 하고 지금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는 다 이익을 추구해야 하지만 더 중요하고 우선순위 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익의 기준을, 이윤 창출의 기준을 재설정해야 되는데, 그 기준은 바로 무엇이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무엇을 남길 것인가? 모든 이들은 돈을 남기려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 원하는 자들은 이윤 창출의 목적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은 9장에서 자신이 사도로서 마땅히 살해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이 권리를 쓰지 않은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함이었어요. 오히려 바울은 약한 자들을 얻기 위하여 자신이 약한 자와 같이 되었고, 율법이 없는 자들을 위하여 마치 율법이 없는 자의 모습과 같이 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광연의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의 삶의 현장과 일상에서 사람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성도는요, 삶의 태도가 달라요. 제가 일터 사역 훈련센터에서 교육을 받을 때에 저는 곧바로 계속 대학교 신대원, 그리고 계속 목회자로 바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한 거는 이제 대학교 때 알바만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횟집 알바도 하고 레스토랑 알바도 하고 우유 알바도 하고 뭐도 하고 많이 했는데, 이제 정규직 직장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터 사역 훈련센터에서 여러 사례들을 접하고 더 들려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회사원들의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회사에서 복음을 전해라 우리가 목회자들이 막 얘기하지만, 그렇게 해야 되지만 사실 그들에게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최종 보스와 같은 아주 어려운 미션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그래도 복음의 통로가 되려고 애쓰는 회사원들, 애쓰는 성도들이 꽤 많았습니다. 어떻게든 내가 이 술자리 회식에서 빠질까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자리에 참석해서 이들을 잘 섬기고 끝까지 잘 집에 모셔다 드리거나 택시를 태워 보내거나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술 문화를 좀 줄이고 건전한 문화로 안내하는데 안내자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분들, 사비를 털어서 술 먹으러 가지 않고 연극 티켓을 끊어서 오늘은 연극을 보면서 함께 좀 우리가 회식을 갖지요 라고 유도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독교인이라는 것에 걸림이 되지 않으려고 회사 업무에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주일을 참석하기 위하여 다른 이들의 그 쉬는 날에 자기가 일한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렇게 인정받아가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이지요? 사람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사람. 가정주부는 어떻습니까? 동일합니다. 충분히 자유로울 수 있고 충분히 일할 능력이 되지만, 가정을 돌보는 것은 가족이라는 사람을 얻고자 하는 것이지요. 사역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복음을 위하고
사람을 얻기 위한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경쟁하고 줄 세우고 남들을 눌러야만 자기가 올라갈 수 있는 이 세상이지만, 그래도 우리 광연의 아이들은, 우리 광연의 학생들만큼은 정말 돈을 얻고자 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갈아 넣는 게 아니라 사람을 얻고 사람을 살린 자가 되기 위하여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광연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들이 쉽진 않겠지만, 사람을 얻기 위해서 말하고 사람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대하는 그런 삶의 현장들, 그리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현장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는 거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 것이죠.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장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 거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 단어는요, 실족하다, 충돌하다, 때리다, 이런 의미들이 들어 있습니다.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저도 잘 지키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제가 모토로 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진리를 벗어나지 않는 한 용납하자, 받아들이자라는 것이 제가 살고 있는 삶의 기준 중에 하나예요. 진리를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좀 다 받아들이는 마음을 갖고 싶습니다. 물론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수많은 이들이 저를 용납해주고 수많은 이들이 저를 받아주고 감싸주고 이해해줬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잘못까지도 다 눈 감고 넘어가자,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가자, 이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거치지 않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사람을 얻으며 그 방법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사람이기 때문에 실족하게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거치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기록이라는 책의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의 아름다운 신앙생활은 개인의 만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의 시작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찾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정말 쉽지 않고 익숙치 않겠지만 말씀을 들은 대로 이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조금씩 실천해 보는 것이죠. 내가 거치는 자가 되고 있는가? 내가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나의 삶의 일터에서 나는 거치는 자인가, 혹은 나는 남의 유익을 구하는 자인가 스스로 돌아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이 어느 영역까지 해야 됩니까? 교회에서만 그렇게 해도 우리는 대단하다 여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성도님들의 일상을 모르니까 교회에 와서 거룩하게 하고 거치는 자가 되지 않고 다 용납하고 포용해주면, 와, 저분은 정말 인격적인 분이시야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교회까지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모든 삶의 행동 반경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치는 자가 되지 않고 칭찬받는 자, 화평케 하는 자, 덕을 세우는 자, 선을 도모하는 자가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은 결국 구원을 얻게 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이죠. 사람을 얻고 거치는 자가 되지 않고 남의 유익을 위하여 구하는 일들은 복음의 통로로서 아주 좋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의 직접적인 복음 전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은 확장되는 것이지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하나님의 영광이 확장되고 발산되는 것을 원하여서 창조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시키는데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아직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는 자들에게 주님의 그 찬란한 영광과 그 복음과 구원의 은혜가 마음껏 선포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세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남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우리는 뭐 먹고 살죠? 옛날 코미디 프로그램에 이렇게 말하죠. 그럼 소는 누가 키우는데? 여러분, 남의 소만 신경 쓰면 우리 소는 누가 키웁니까? 남의 유익만 신경 쓰면 나의 유익은 누가 챙겨줍니까?
손해보는 삶이 정말 즐거울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기쁨을 챙기느라 정작 내 삶이 곤고해지고 피폐해진다면, 어려워진다면 누가 나를 책임져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을 먼저 챙기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을 보면은 음식에 관한 문제를 다루다가 출애굽기 10장 오늘 본문에 딱 초반에 들어오면 갑자기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 이야기는요,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친족의 언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라는 그 언어를 사용하여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조상들이라고 명칭하고 있기 때문이죠. 즉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한 조상, 한 가족, 한 친족으로 엮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꺼낸 이야기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는 그냥 별개로 있었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옛 우리 조상들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한 친족이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이야 라는 정체성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어떻게 살아갈래? 우리의 조상들, 남의 조상이 아니야. 출애굽 이스라엘이 너희의 조상들인데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갈래? 라고 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가진 자는 누구와 함께하고 누가 우리를 챙겨주고 누가 우리를 도우십니까? 네, 하나님이 챙겨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하나님의 백성은 반석이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먹이시고 도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렵고 낭망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기조차 너무 힘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지만 내 삶이 너무 곤고한 그때, 꼭 나만 이렇게 유별나게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되나?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고 속이고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꼭 그렇게 남들도 몰라주는, 남을 위하여 나는 살아가야 되나? 누가 나를 챙겨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고 내가 얻는 유익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될 그때에도 반석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포합니다.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셔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니 우리는 앞만 보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익은 누가 챙겨줍니까? 네, 하나님이 챙겨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몫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만 쉽지 않지만 주의 영광을 위한 길을 지금까지 잘 달려오셨던 것처럼 오롯이 가면 되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우리 광연의 모든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고등부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나눌 때에 엔게디 광야의 굴에서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겉옷만 벤 사건을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염두에 두었던 그 삶의 과정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 선택을 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우연히 그날따라 극렬한 마음이 들어서 우발적으로 잘못 선택하여 사울을 살려준 게 아닙니다. 다윗은 한 번 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요. 그러나 그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동일하게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이 항상 하나님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그의 삶의 과정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 선택을 했던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과정이 결과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과정이 결과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은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을 하게 되고 아름다운 결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그 찰나에 영광을 선택하냐 마냐가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과정에 그것이 묻어나 있는 거죠. 어떻게 살아갔느냐의 과정이 결과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과정, 모든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염두하고 다른 사람을 염두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얻는 일에 염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에 비록 작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찬란하고 아름답고 탁월한 영광이 우리 가운데 비춰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삶의 예배자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